할렐루야. 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세월 참 빠르죠. 예,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과 각 가정과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캐나다, 상파울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으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646명입니다. 그래서 600명, 700명, 800명 이하로 계속해서 고착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 파이저도 저 며칠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뉴스도 보고 하는데 또 면역을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야죠. 맞아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장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저희들이 교독을 했는데요. 여기 성경 주제를 해보면 거기에는 한마디로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8절에는 이러한 원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리는 악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범죄에 기인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자를 심판함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 선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아멘이죠? 예. 우리는 어떤 위험한 경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살아계셔서 현재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자애로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세요? 원망을 삼가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원망 들을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서론으로 해서 오늘 새벽은 이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세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완악한 자들의 원망의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 들으라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이 완악한 자들은 원망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마구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원망하게 만드는 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 원망을 일삼는 데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완악한 자들이 원망을 밥 먹듯이 하고 주변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완악한 자들의 이 원망의 주 원인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서로서로를 높이고 서로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완악한 자들의 원망의 동기에 대해서 첫 번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원망하는 자들, 이 완악한 자들의 원망의 동기는 악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가 살았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함께 출애굽한 이방 민족들이 불평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나오면 애굽보다는 좀 잘 살겠다라고 하고 나왔는데 욕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고생스러우니까 불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은 것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동조하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원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한 자들은 좋은 사람들보다도 나쁜 사람들과 더 잘 융화하고 더 잘 어울리고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들어서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불평과 원망스러운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낭패를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무리들 중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의 그 불평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의 말은 안 듣고 이방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었기 때문에 원망을 토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훌륭한 분들의 말은 듣지 않고 이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얇은 길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좋은 영향보다도 악한 영향을 더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다행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그 오가는 어떤 것이냐. 부패한 것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다 그래서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것의 영향을 더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악한 무리에 휩쓸려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감으로 원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선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완악한 무리들이 원망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완악한 무리들의 원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자신들이 용서받은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미 쏟아놓은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주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을 내리셔서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아서 불을 꺼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르짖음 중보기도 때문에 겨우 그 화를 면했던 사건이 우리가 읽어본 유명한 디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 죽이려고 하다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망각해버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디베라 사건 직후에 또다시 누가 고기를 자기들에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방금 전에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죽이기로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잘못과 그 구원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용서받은 사실을 잊을 때 쉽게 원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잊어버리게 되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신이 용서받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가 받은 도움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긍휼과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통감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늘 기억하는 자에게는 오직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목사와 더불어 신앙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 권사에 감사할 때 예수사랑교회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그 사죄 은총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완악한 자들의 원망의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악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며 원망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시절의 삶, 눈물과
채찍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리워하며 자유로운 오늘, 자유로운 현재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 고귀함은 감사할 줄 모르고 죄악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의 즐기던 순간적인 그 찰나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비록 출애굽한 상태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 어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과거를 자꾸 미화시키면서 현재를 원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난을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의 죄악의 낙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죄악에서 빠져나온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만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과거를 부러워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를 부러워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밝은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원망을 찬양과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습관성 원망 환자인 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주어진 좋은 것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자들이 아닌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평과 원망을 버리세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어느 부분을 봐도 마음 놓을 것이 없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죽을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원망을,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악한 자들의 원망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악한 자들에게 휩쓸려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으로 용서받은 감격을 항상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과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굳게 닫혔던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안전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완악한 자들의 원망의 동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한 영향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 쓸어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려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벌써 주말이에요. 예, 주말. 예, 토요일 날 좀 쉬시고 주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하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